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화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의 피렌체 사람인데 그 상인의 부탁을 받았어요. 내 아내의 초상화 좀 그려달라. 이렇게 이제 그 유명한 그 모나리자입니다. 그 모나리자가 원래 이쁜 미녀를 두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상인은 내 그 아내를 초상화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방 안에서 그걸 이제 몰두해 가지고 이제 그리기를, 모델을 실제 앞에다 두고 그리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왕이 그를 초청했어요. 와서 우리 왕실에서 좀 그릴 것도 많은데 좀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자리를 옮긴 거죠. 옮겨서 이제 마련해 준 방에서 거기서 10년 동안을 거하면서 그래도 환갑이 넘는 나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 모나리자를 계속 그렸어요. 그래서 한 13년 정도 그렸어요.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하면서.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심부로 요만한 작품이잖아요. 뭐 조각도 아니고 그림인데 왜 이렇게 공을 들입니까? 이제는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한 여인의 초상화가 아니라 인간 영혼 가장 깊은 속에 깃든 우주적인 신비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그리려고 하는 것이다. 내 평생을 바쳐 그것을 담으려고 했지만은 내 붓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거기서 그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에서 상인의 부탁으로 그렸는데 완성은 프랑스에 와서 10여 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그걸 바쳤어요. 그래서 그 소장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얼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쪼그란 얼굴 속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얼마나 놀랍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구상의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영민하고 탁월한 존재가 있을까? 결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보세요. 인간은 가장 날쌔게 질주하는 짐승은 아니지만은 자동차라는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주파는 피조물이 되었고, 또 날개를 지니지를 못하지만은 비행기를 고안해서 그 어떤 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신속하게 창공을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행할 때 보니까 저희가 그 보잉 787기를 타고 갔는데 300명 태우는 중형 비행기입니다. 14,000km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와, 그 엄청난 무게를 싣고 비행기가 탁 떠가지고 소리 없이 저 1000km로 합니다. 11,000km로 상공에서 시속 1000km로 가는데 인간의 그 발명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강과 바다를 헤엄치는 기량에서는 수중 생물들보다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배와 잠수함을 건조해서 어떤 어류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막대한 적재물을 실은 채 수면 위와 아래로 누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류가 일궈낸 업적들과 창조해낸 문명의 산물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정말 이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 만든 것 이상으로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 지금은
대기권을 운영하는 인공위성과 최첨단 AI, 지금 AI 시대잖아요. 또 여러분 그 일을 수행하는 놀라운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기들, 위력, 정밀함, 이것만 보아도 인간의 역량이 얼마나 출중한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치명적일 만큼 무지하고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그런 생명, 이런 것에는 한 발짝이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내노라 하는 뭐 과학자, 천재들 이런 사람 보면은 다 그냥 노인 되면은 다 죽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하는 2배, 3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120세 정도를 넘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 구원은. 그런 구원이라는 생명에 관해서는 이들이 전혀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마어마한 기능과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구원의 생명을 얻는 부분에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결코 무기력하고 무지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째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 까닭을 명백하게 파헤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며 환난을 겪는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아끼느라 타인을 헛들며 미워하기 때문에, 또 재물을 탐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이웃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또 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기기 때문에, 또한 자신만을 위하느라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에게까지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기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또 거룩함을 멀리한 채 스스로의 삶을 추악한 구렁텅이에 내몰기 때문에, 아울러 정이 메말라 위로운 사회를 빚어내고 앙심을 품은 채 끝없는 복수를 다짐하며 불안한 지경을 자초하기 때문에, 절제력을 잃은 탐욕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나아가 선한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가속화하고 사람들을 죄악의 종으로 점점 더 악화시키고 전락화시키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첨단 AI가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고, 대기권 멀리 쏘올린 인공위성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주는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생명의 차원에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구약성경 욥기 38장에 보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이 나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질문들이 38장, 39장에 쭉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본다면 38장 4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실 때 인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다 만든 다음에 그제야 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5절에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들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또 6절에는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또 8절에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다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제 바다가 좀 갇혀 있어서 육지로 가지 못해서 그걸 한 자가 누구냐? 또 41절에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 39장 19절 18절에 보니까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말에게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참 누가 한 거야? 전부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네가 과연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못하죠. 또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진정 그것을 아느냐? 그것도 모르죠. 응? 이런 지혜의 물음, 능력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런 능력 있느냐? 능력의 물음. 또 지혜의 물음.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느냐? 그래서 이 질문들 앞에 욥인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철저한 무지와 무능력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신문을 이어가던 중에 이제 욥기 40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그러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면 네가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 인간이 무능력해서 할 수가 없어요. 무지해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발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의 무능력을 알기에, 저의 무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저는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 아주 유명한 그 의사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저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믿으니까 원숭이래 의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주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또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어서 이렇게 죽음이 왔고 다 기록을 했잖아요. 또 노아 홍수로 다 이렇게 심판하고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이게 잘 알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창조론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창조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과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를 설계한 분이 바로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이로운 존재들, 생명의 신비들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창조주가 우리가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 것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무한한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비록 나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대한 능력이 나의 방패가 돼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온전한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과 환경을 단숨에 바꾸실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처지와 삶의 여건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육신이 쇠약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몸이 쇠약할 때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을 믿습니다. 암과 같은 무서운 불치병도 주님의 손길이 한 번만 터치하면 온전히 나을 수 있음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한센시병 모든 병을 고쳤음을 믿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역사적인 사실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것도 그 기적도 믿습니다. 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늘 가난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때마다 일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물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부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거듭나게 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용서하고 새 삶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또 다말이라든지 라합, 롯 이거 다 또 이 바세바의 연약한 여인에서 태어난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권능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보듬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서도 회개한 강도를 거듭난 사람으로 빚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자랑하던 이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품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심성을 가진 자가 선한 자가 되고 세상의 탐욕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소유자로 탈바꿈할 수 있음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을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모양만이 아니라 모양도 있어야 돼요. 벼가 익으려면 그 형태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도시란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능력이란 뭘까요? 먼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엄청난 권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안겨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거센 난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이게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아하, 나는 구원받은 자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뢰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구원의 관계 속에 있구나 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들로 여기셨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말씀에도 위대한 권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하인의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이제는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내 밑에도 부하들이 많은데 내가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하고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이다. 여기서 단지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이니까 로마.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건 유대인에게서도 내가 듣지 못한 믿음이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 한마디에서 그 멀리. 그래서 그때 하인들이 막 집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왔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꿀송이가 바로 아이스크림의 그 단 것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얼마나 달콤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것보다 더 감미롭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감미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진리의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요. 오직. 교황의 말이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왜? 성경 어긋나니까. 어긋나면 결코 우리는 그거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여러분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송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찬송에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찬양을 결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빼놓고 경건을 말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뜨겁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찬양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권사님 찬양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요 20대 30대 그때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권사님 되면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관에도 보면요 권사님 찬양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목소리 들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톡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거를 많이 들으시면 배우게 됩니다. 배워서 주일날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정리하면 뭐예요?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그리고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깊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지녔지만 실질적인 능력은 부인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틀 플러스 뭐라고요? 그 안에 알곡으로 꽉 차야 돼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그러다 뭐 생활의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한층 더 나아가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깊은 샘으로 뛰어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또 축복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을 얻고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